주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만 보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선물, 믿음의 선물, 우리가 잘 받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온전히 사용받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7장 말씀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좋은 생선을 주셨으므로 저주가 죽고 내게서 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하자나이다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법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입에 가져다 은장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으로 운동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곧 가족을 찾아가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그 은혜와 그 것을 주냐므로 그 레위인이 대답하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지휘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대답하게 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는 세대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마무리했었던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사기에서 사사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사사기 17장에서부터는 사사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하시고요.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시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영적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한 상황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영적 자세,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 오늘 마음속에 더욱 새기게 되시는 예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점은요, 삼손 이야기의 이후가 아닙니다. 그 시간적 배경으로 놓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사사시대 초반에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나타내주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시간을 그때로 돌려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자, 1절 말씀에서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공간적 배경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그 동네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에브라임은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지파로서 그 중심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실로와 베델도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곳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랜덤한 사람이지만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저기 믿음이 처음 생겼을 때 사사기 읽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었어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저는 성경에 다 좋은 얘기만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예요. 예. 자기가 훔치고 엄마가 찾으니까 그거 제가 저한테 했습니다 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가 한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예. 그런데 보시면 그의 어리석은 행동이 어리석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복받을 만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읽으면 이거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내용.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사건의 전말은 이거잖아요.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1,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은이 어디 갔을까 하니까 아들이 좀 있다가 어머니 저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훔친 거잖아요. 결국 부모님의 재산을 훔친 겁니다. 자, 그런데 은을 훔친 아들에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부모가 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그만큼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의 집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과 고치려는 모습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고 복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은요,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했고 잘못했고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 됐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선이 아니고 악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복받을 일이면 그냥 복받을 일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그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에브라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은 봐도 이때 당시에 사회상이 어땠는지가 훤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데,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2장 2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결론적으로 나와요? 미가와 그의 가정은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도 뭔지 모르는데 그냥 맹목적인 복과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요 더욱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이 훔친 은을 되찾게 됐어요, 어머니가. 예. 그런데 뭐 우리가 이미 확인했다시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꾸짖거나 회개하는 방향으로 절대 안 가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되찾게 된 것에 대해서 아들에게 고마워하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표현을 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표하는 감사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냥 그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어머니가 말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긴 한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 돈은 지금 서로 왔다 갔다 아들한테 갔다가 어미한테 갔다가 어머니는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다가 그걸 또 아들한테 줘가지고 아들이 그걸 가지고 또 거기서 200 빼가지고 은을 사서 신상을 만듭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쇼를 하고 있죠. 또 발견되는 게 뭐예요?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려고 하고 있다. 아들을 위해서 지금 우상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다 행동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하고 싶어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만 잘 알고 있었더라도 미가와 그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선을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10계명 제 3계명까지만 볼까요? 1계명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1계명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1계명이에요. 자 2계명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어떠한 형상이든지 뭐 이 세상에 있는 걸 본떠서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3계명 뭡니까?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3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딱 3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오늘 선을 넘지 않는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3계명을 이 3절 가운데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지금 재물의 그 신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두 번째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갖다 붙여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다 범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4절 5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그냥 에브라임의 그냥 어떤 한 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때 당시에 평균적인 에브라임의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한참 후에 지금 쓰여진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상황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찾는 모습은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 경건의 모양은 항상 남아있어요. 껍데기는. 그런데 속 알맹이 되시는 하나님은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보였던 모습은 그냥 겉모습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 경배하는 모습 자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는 거,
제사 드리려면 필요한 제사장까지 오늘 이 미가는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갖출 만한 것은 다 갖추고 있다. 사사기저자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봤을 때 다른 나라들에는 다 왕이 있잖아요. 왕이 모든 것을 통치를 하고 왕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왕이 있으니까 뭔가 안정돼 보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왕이셨는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왕이셨어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실 때 그때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구조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러한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가나안은 너희가 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없애고 너희가 그곳을 차지해서 이제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가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신 이유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일,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행동들을 따르게 됐고 그러한 결과가 오늘의 모습과 같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념, 관념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 그것과 대치하다가 결국 인간 본연의 모습 쪽으로 기울어져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처럼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5절에서 보시면 미가가 자기 집안에 신당을 갖추고요. 신당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쓰던 필요하겠네. 애복과 드라밈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 준비됐는데 제사장이 없네? 그럼 내 아들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모든 것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의 모양은 본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막에서 행하던 그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해서 따라는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니 계시더라.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이 사람만 가지고 있었는 거 아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랬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사사들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근데 사사가 전체를 세운 게 아니라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이렇게 뜨문뜨문 있었잖아요.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에 나가셨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지파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지파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에브라임 사람인데 자기 아들 그냥 세운 거예요. 왜요? 아들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그러한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레위인도 그때 다 무너졌다.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되고 어떠한 부류는 성막 안에서 성막을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자들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르셨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따로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도피성들이 있고 도피성 주변으로 이 사람들이 파송받아서 그 지역마다 가서 뭐 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하나님 제사할 때 제사를 돕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과 그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멘. 잘못된 게 보이시나요? 자, 이 사람은 원래 7절에 보시면 어디로 파송됐어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베들레헴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래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답니다. 이제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사람 왜 떠났습니까? 거주할 곳을 찾아 떠났대요. 아니, 자기가 거주할 곳이 베들레헴인데 왜 거길 떠나서 딴 데 찾고 있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 곳을 찾아 떠난 겁니다. 아무도 제사 안 지내고요. 아무도 예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면 레위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사를 지내야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먹고 살 것을 충당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할 게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거기서 이탈해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 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 안에서 레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리고 어쩌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다. 9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되게 희한한 대화인 거 아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17장 내용은 다 희한한 내용이에요. 예. 미가의 집은요, 지금 자기 집 안에 신당도 갖춰져 있고요, 애복과 드라빔도 만들어 놨고 제사장까지 갖추고 있는 성전 같은 집이에요. 성막 같은 집이에요. 저는 지금 유다 베들레헴을 이탈해서 돌아다니던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그냥 미가 집에 우연찮게 갔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내가 먹고 살만 하겠는데? 내가 할 일이 있겠는데? 지금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집에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알고 율법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찍는 게 아니라 기웃기웃 거리더니 여기 좋은데? 이러고 지금 미가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 원래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인이야. 아니, 그러면 거기 있어야지. 지금 그거를 자기 소개한답시고 나 거기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 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되게 희한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거류할 곳을 찾고 다니고 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뉘앙스냐면 나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너 혹시 나 필요하지 않아? 뭐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대화가 이끌어져 가고 은근슬쩍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미가의 집을 보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집이라는 계산이 나와서 지금 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자, 10절에서 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 10절 내용은 연봉 협상이고 제사장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미가는 나름대로 뿌리 있는 레위인을 원한 거고요. 그리고 레위인대로 자신이 제사장직을 맡으면서 합당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좋게 여겨진 겁니다. 쌍방간에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두에게 좋은 일로 보여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에게 겉으로 보기에 합당해 보이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냐는 거예요. 서로.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런 우연찮은 일을 또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잘 된다, 야. 잘 된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저는 이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데 도대체 이 거룩하게 구별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가 뭔데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할까?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뭔지. 무슨 의도였을까? 저는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현대식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지금으로 말하면 겉으로 보이기에 완벽한 교회가 세워진 거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자, 교회를 하나 누가 세우고 싶었어요. 나 그래도 크리스천인데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네. 그런데 돈이 생겼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뭐 훔친 돈이든 뭐든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건물을 올렸어요. 건물을 올리고 건물 안에다가 예쁘게 교회를 꾸며놓습니다. 막 필요한 모든 거, 뭐 십자가 달아놓고 뭐 보좌도 만들어 놓고 뭐 음향기기, 방송기기 필요한 모든 거 다 해놨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도 막 이거 하는 사람 다 갖고 그런데 이제 다 해놨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네. 자기 자식 중에 하나, 야, 너 말 잘하니까 가서 너 아무거나 짓거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밖에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목사인데요. 혹시 목사인데 혹시 목사 필요하세요? 마침 잘 됐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필요했는데 그럼 1년에 얼마 연봉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겉으로 보기에 너무 완벽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되고 하나님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모든 모든 이런 조건과 만남과 모든 것을 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인정받을 수 있을걸요? 크게만 정하면?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인기몰이하면 요즘에는 좋은 교회 소리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때의 모습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 지금 미가가 이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 꾸미고 싶었던, 신당을 꾸미고 했었던 그러한 모든 것에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갖다 붙여요. 다 갖다 붙여요. 근데 지금 누구의 복을 위한 거예요? 내가 받을 복. 그리고 아까 제사장인데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제사장이 어떻게 내 제사장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버젓이 그 당시에 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꾸민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받을 축복에 있었다. 축복이 목적이었다. 오늘 미가가 행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제사장도 원하는 거 뭐예요? 레위인이 원하는 거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러한 모습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서 서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안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세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비추어 보면서 이게 나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 나는 이러한 모습과 정말 다르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진짜 원할까요?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보면 그 누구 하나, TV에, 뉴스에, 미디어에 나오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크리스천 채널 빼고 안 보입니다. 보기 어렵습니다. 사사시대처럼 각자의 인생이 복받기를 원하는 게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지 않아요? 다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각 교회들도 결국 복을 받기 위해서 세워져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가운데 그냥 판단하고 뭔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영적인 모습을 구별해내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고 살피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자체가 지금 다들 절대 기준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심각해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말씀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절대 기준 되시는, 세대가 바뀌어오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만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별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진정 뭘 원하고 있는지, 뭘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뭘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또 내 가족들에게는 내가 뭘 바라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시대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나의 백성들로서, 너희가 나를 바라는 자로서, 내가 통치하는 자로서 너희가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역시 재물의 복, 잘되는 복,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복,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복, 내 가정이 잘되는 복, 내 식구가 잘되는 복, 이런저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뭘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가 욕한다고 해서 세상을 안 바뀌어요. 아무리 세상 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가나안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꿈꾸며 하나님 이 세대가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